나오라 그랬어? 반갑습니다. 간증 집회 아닌데 이 간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팍 심어주시고 내려가시. 간증 집회 아니고요. 네, 왕의 재정 부흥 집회입니다. 주께서 간증을 생각나게 하시면 중간중간에 간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증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신 4대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합동이죠? 네, 합동보다 더 보수적인데 이 고신 출신이라서 저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기쁜 날이었어요. 앞에 우리 빨간 옷 입은 세 사람 일어나 보세요. 좀 나와 보세요. 예, 좀 비춰줘 보세요. 여기 뒤 돌아서 보세요. 네, 좀 비춰줘 보세요. 좀 앞으로 올라와야 비치겠다. 앞으로 올라와야 비치겠다. 네, 우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와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앞에 보면은 뭐라 적혀 있어요? 함께 걸어요. My OK 이렇게 적혔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함께 걸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걸었냐면요. 여기요. 지금 떠나요. 여기가 서울시청이에요. 서울시청 광장은 이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집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 NCMN을 섬기고 있잖아요. NCMN에서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부담감이 있었어요. 좀 서울 한복판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선포되면 좋겠다. 이런 부담감이 계속 있었어요. 이 서울 한복판 심장부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 그로 서울 심장부 한복판을 좀 물들일 거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 저기에서는 보면 동성연애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거룩치 못한 행사들이 늘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슨 날짜를 하면 좋을까 이랬을 때 4월 20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또한 부활절 바로 전날이고 의미가 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고는 이제 저 날짜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시청에다가 장소 사용 허락은 맡았어요. 왜냐하면 5,000명 이상 모일 거니까 거기에 장소 사용 허락을 맡고는 이제는 이 길이 허락이 나지가 않는 거죠. 길이 도저히 허락이 나지 않는 것은 이 5,000명이 차선을 4개 차선을 막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5개 차선 중에 4개 차선을 막고 지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 역사상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4개 차선을 막고 지나간 적은 없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 티를 주문하고 이러는 돈의 지출은 돼야 되고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일단 서울시 경찰청에서 길을 열지 않으니까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될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 이 어떤 돌파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희들에게 그냥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아주 그냥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필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경찰청에서 반대하면 이건 주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 금식 들어가자, 이 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뭐 아무리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5일 전까지 다가왔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실질적으로 이제 다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옷값도 지출돼야 되고 모든 거 지출돼야 되는데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현실은 불가능해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저 서울 한복판 심장부에서부터 예수의 보혈로 덮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랑, 이걸 선포하게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께로부터 온 확실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취했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진행했어요. 근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혀 있는 거죠. 이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홍해를 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황은 막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상황은 어떠세요? 제가 바로 이 전체 대회장은 NCMN 홍성근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본부장은 오케운동 본부장은 김미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도 시키는 우리 액팅 책임자는 신희재 간사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기도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일단 우리는 금식 기도하고 무조건 전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한다. 이러고 돈 지출한다 하고 승인했습니다.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옷은 만들어지고 돈은 지출되고 평화의 광장, 전쟁 기념관, 장소 사행료 지출하라. 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막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이 길을 여십시오. 저희들은 그저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서울 경찰청에서 반대합니다. 이 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민간단체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막고 지나간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길이 열려서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 보면은 이 크게 이 퍼포먼스 현수막 가로 세로 20m짜리 현수막 퍼포먼스를 했는데 잘 안 찍혔잖아요. 이 메시지가 세상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이 함께 걷게 합니다. 이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한국에서 찍어서
예,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멋지게 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길을 주님이 여셨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죠. 들어가니까 너네들의 백이 대단하다. 우리 백성가 하나도 없거든요. 너네들이 백이 대단하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네들이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그렇게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 모든 길이 5km 전체 차선을 허락이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차선을 열었는데 우리가 장애인의 날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 다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서 제일 앞에 왕이 가시는데 군악대, 육사 군악대가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예, 제일 앞에 이 군악대가 앞에 길을 열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이 장애인들과 이들 전체를 연합해서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다.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큰 이벤트를 열어주셨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평화의 광장에 모였죠. 그리고 평화의 광장에서 이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나눔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초교파적으로 모였고 초선교단체로 모였으며 모든 이 탈북학교, 여명학교도 모이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오고 이러면서 근데 이 한 중앙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 우리가 이 걷기 행사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마이 오케이 2019년 걷기 운동 이러면서 제일 앞에 보면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운 건 이겁니다. 이 아이들부터 다 와서 이 행사를 다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몇 명을 제가 인터뷰하게 됩니다. 너는 왜 걷니?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빨간 옷 왜 입었어? 이렇게 엄마들이 아마 교육을 했나 봐요. 이 빨간 옷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들이 말 이제 금방 하는 애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또다시 2020년 마이 오케이 걷기 행사를 하지만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다시 기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지금 여기는 전쟁 기념관인데 앞에서 공연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수방사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색채를 저희들이 가져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독교 행사에 오신 건 아니에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라는 색깔은 뺐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홍성근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고 홍성근 목사님이 축도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메시지는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였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또 공연을 해줬죠. 그래서 이 걷는 이 행사가 길도 열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 축제로 그렇게 여시는 것을 보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이 막혔을 때 분명히
이것은 주의 뜻이야 라고 가고 있는데 환경이 막혔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업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돌파하는가?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돌파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 더하기 2는 뭐라고요? 7 맞죠? 5 더하기 2는 그렇지만 저는 7로 안 하고 싶은 거죠.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다. 저는 이 수학 공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5 더하기 2는 7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학적 대답을로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한다면 참 여러분 안에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인 거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훨씬 더 넘어가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7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강줄이가 될 수 있다는 그 계산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나만큼 본당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바로 그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 땅은 점령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이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장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셋째로 군사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보고를 잘못했나요? 이들이 7로 보고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사실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갈렙이 잠깐만요, 틀렸잖아요. 당신들의 계산법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계산법은 틀렸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거기를 여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때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5천 플러스 12강줄의 수학 공식을 풀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7로 수학 공식을 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갔죠. 그때 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심판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갈렙은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믿는다 이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적인 삶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열 수 없는 거길 주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 끝까지 믿는 것.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와 라고 소리칠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그 성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어떤 기적들, 이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을 만일 놓쳐버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살게 될 것이에요. 네. 교회는 나오겠죠. 그러나 믿음은 없겠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예.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날짜를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아요. 2019년이었습니다. 3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19일 날 여기가 우리가 제주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NCMN과 함께 후원하는 단체가 제주도 창암복지재단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왜 후원하고 기뻐하냐면은 여기 이사장님부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진실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투명한 단체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증 장애인들만 가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만 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들 봉사하러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3월 18일 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근데 그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18일 날 안시성을 촬영했던 그 특수 촬영 감독들하고 저희들이 다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죠. 계속 비가 왔죠. 3월 19일 날 제주도의 강수량은 90%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비 왔지요? 인천에는 비가 왔습니다. 강수량이 몇 %였냐면 2%였어요. 90%의 강수량, 이게 발표가 났어요. 인터넷에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이 제주도에 이 걷지도 못한 애들을 휠체어 다 태워 나와서 이 아이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 오면 안 돼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18일로 종일 비가 오고 19일도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러고 내려가니까 우리 액팅 희재 간사님이, 간사님 어떡하죠? 19일 날 종일 비 오는데 강수량이 90% 이상입니다. 비가 온다면 두 번째 대안은 실내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희재 간사님이, 간사님 실내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다 바깥으로 데려 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꾸실 것이다. 말이 됩니까, 간사님? 비가 90% 온다니까요.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날씨를 못 바꾼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들이 꼭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면 날씨를 바꾸시겠지. 이들이 꼭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체육관에서 하면 되지.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걸 나는 믿는다. 이 친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는 바깥에서 다 하는 거였거든요. 이 친구가 새벽 4시부터 조그만한 그 공원 동산에 올라가서 천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좀 바꿔주세요. 날씨를 좀 바꿔주세요. 계속 비가 오는 거죠. 아침에 비가 옵니다. 이 간사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오네요. 우리가 창암복지재단에 도착할 정도면 선하신 주님이 비를
멈춰주셔도 선하시고 비를 내리셔도 선하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구름이 정말로 장안복지재단에 도착하자마자 후 불어서 구름을 밀듯이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밀고 2시간을 햇볕을 쬐이는데 그 축축했던 땅이 있으면 hil체가 못 나오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2시간 동안 그 장안복지재단의 임상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약 20년을 사역하면서 3월 달의 날씨가 5월 중순에 날씨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햇빛을 비추면서 그 땅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전체를 바깥으로 내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날씨도 바꾸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날씨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니요. 비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만약 비가 왔다면 비가 오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오면서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뭔가 있겠지요. 바깥에 안 나와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간증하는 것은 한두 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시고 나중에는 육사를 움직이시고 수방사를 움직이심을 가서 그 장애인들과 다문화와 노숙자와 탈북민들 전체를 위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오병이의 기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눔은 기적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 예수님 너무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셨어. 이게 저의 청년 때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니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다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거 말이 돼?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이거 믿어져? 야, 이거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이러면서 그 중고등학생 때는 빵 나누고 믿습니다. 불어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네. 봐, 안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계시함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이것을 한번 모아본다고 쳐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빵으로 우리가 바꿔서 바깥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주면 5,000명을 더 나누어줄걸요. 그리고 12강줄이 더 남을걸요. 즉시로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팀을 데리고 우리는 주머니에 각자가 자기 형편에 알맞은 만큼 도네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죠. 날아가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한테 나눴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나눴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요. 이게 집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요. 이게 집이라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식량을 나누어 줬어요. 이분들이 너무 감격했죠. 우리는 50명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눈 식량은요,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나눴어요. 우리는 그날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 특히 케냐 지역에 우리는 가축을 분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자립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샀어요. 제일 앞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염소떼가 홍성근 목사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아 쓰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또 샀죠. 그래서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래서 그 지역 전체를 또 나눠줬죠. 한 마을 전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재정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가난은 퇴치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부유함은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들이 울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못 시키는 거죠.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들의 젖을 짜서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얼마 들지도 않아요. 염소 한 상 해봤자 50만 원이에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 일을 실현시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Jesus loves you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향란이라는 사람이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한 사람 이름을 또 다 적어줬죠. 그렇게 해서 또 모든 동네와 학교에 물탱크를 또 다 설치해줬죠. 왜? 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는 이 아프리카에 왕의 재정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을 간사로 다 받고 그다음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왕의 재정 부흥회를 아프리카의 왕의 재정 학교로 바꿔서 했지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많은 양식을 챙겨서 이분들하고 아울리치 갔는데 이런 마을에 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섬기는 롤 모델, 우리가 이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어떻게 이들을 섬길까 이럴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편안하게 하겠다 해서 다 꿇앉아서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먼저 꿇앉았어요. 한국 간사들이 먼저 꿇앉아서 그들에게 섬겼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이 목사님이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꿇앉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꿇앉기를 약간 어려워해요. 꿇앉으라고. 우리는 먼저 꿇앉겠다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한번 섬겨보자고. 이런데 이들이 꿇앉으니까 앞에 이 머리에 뚜껑 쓴 사람들 있죠. 다 무슬림들이에요. 이들이 또 꿇앉기 시작했어요. 눈물 흘리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뚜껑 쓴 이 종족이 해필이면 가도 그 종족에게 갔어요.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기독교 종족하고 대종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무슬림 종족이 우리 기독교 종족을 30명을 살해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어머니를 죽였고 내 자녀들을 죽인 그 원수 마을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 지금 저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꿇앉아서 음식을 준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은 모르니까 용감하게 꿇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들이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배웠죠. 그리고는 이 목사님들이 먼저 꿇앉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꿇앉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몰랐죠. 이들이 꿇앉으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완악했던 이 무슬림들이 그 앞에 같이 꿇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대연합과 부흥이 일어났죠. 대화해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또 종족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2019년 마이 오케이 걷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반경 5km 안에 정말 절대 필요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집에 물건을 좀 쌓아두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따뜻하게 좀 다가가면 좋겠다. 뭘 하나라도 그들에게 좀 전해주면서 위로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범국민적 행사로 저희들이 이번에 했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나눔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를 제가 군중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아이는 누구였냐면 이 아이입니다. 케냐에서 발견했는데 죽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다른 아이들 막 뛰고 풍선도 가지고 노는데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간사 중에 한 명이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간사님, 이 아이가 심장병입니다. 뛰지도 못하고 잘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슬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바로 입양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 이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 보면은 이게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회사 옷을 입었어요. 오래진 이 회사 옷을 입으면서 전 세계 140개국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영양을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이 옷을 입고 그들에게 봉사를 나갔던 장면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한 이 아름다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 기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3일간 냄새 나는 사람 거기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요. 좀 더 지체하면 얘가 죽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술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유치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너의 꿈이 뭐냐? 저는 저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저는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와 이 아이 엄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아니시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겁니다. 누가 정말로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삶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놀랍도록 이 부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돈, 재물이라는 것으로 재물, 돈,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풀어가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200번 정도 이렇게밖에 말 안 해요. 214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말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3000번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3000번 이상을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렇게 300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죄송해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왜일까요? 참 놀라운 메시지죠. 왜 우리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인가? 근데 지금 저는 성경 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주셨다. 이러면 과거입니다. 자, 과거에 주셨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에도 주신다. 미래에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140개국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 열방에 교회를 100개 이상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특별히 아이들 5,000명 이상 저는 먹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니까 내 하나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저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에게는 주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천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시지? 이런 부분을 성경 안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 집회 안에서 이것을 성경 안에서 정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목적 때문에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대해서 성경 안에서부터 찾아내고 싶다는 거죠. 흥미 있습니까? 그러면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것하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해. 이렇게 왕권, 내가 왕이야. 이렇게 왕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요, 왕권, 만왕의 왕 오직 그분만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창조했거든. 여러분 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 주변으로 우리는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지구가 뭐 여기쯤 있겠죠. 네, 다른 행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요. 크고 작은 행성들이 돌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라고 그럽니다. 태양계. 맞나요? 태양계에 지구를 넣으면은요, 뭐라고 말하나요? 태양계에 지구를 넣으면 거의 뭐 손톱 크기도 안 됩니다. 자, 이런 태양계가요, 지구가 수석된 태양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태양은 하나예요. 이렇듯이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이런 것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가 여러 개가 더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여러분 아시죠? 은하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은하계는 태양계가 여러 개가 더해져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더해지면 이것을 우주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라. 아, 놀랍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방은 딱 한 통에, 여러분 여기에 물 한 방울도 어마어마한 건데 큰 통에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것이 열방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고 있고, 제주도 예를 들면 뭐 뉴질랜드, 일본 이런 섬들 딱 하나님에게는 떠오르는 먼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빠, 아빠 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 여러분 아빠 보통 이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 이래 부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능자, 이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믿음이 적은 자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늘 염려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적은 자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왜 염려하느냐. 내가 아빠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굉장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성경 안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다 알죠? 안 찾아봐도 되죠?
난 여러분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백독은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합동이잖아요. 말씀 중심의 합동. 네. 저는 고신이에요. 더 말씀 중심의 고신. 저는 지금까지 아주 미니멈 계산하면은 최합 250독을 읽었고 아마 300독이 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3분의 1 정도 접어서 100독 합동이니까. 근데 분위기 왜 이래 근데? 찾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표시해놓고 역대상 표시해놓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31절 32절 33절 나오기 전에 염려하니까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 그 삶 가운데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아,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거죠.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재물은 모든 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 재물의 소유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메모만 해오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소유하라고 준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대신에 청지기로 맡겼다. 너희들은 빈손으로 갔으니 올 때는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재물을 100억 맡길 수도 있고 1000억 맡길 수도 있다. 그럼 맡긴다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지 조금 눈치채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000억을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의가 이 땅 안에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도 어렴풋하게 우리 대충 눈치로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건 참 놀라워요. 이 재물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나의 재물을 줄 것이다.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마실 것을 줄 것이다. 아, 참 이 놀라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재물 얻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면서 오늘 역대상 말씀에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지고, 기, 권세도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내 손에 있다. 지금 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손에 몽땅 있어. 내 손에 몽땅 있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부도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도 내 손에 있어. 아,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와 욥기서를 보면 또 물론 또 다른 구절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란지 아십니까? 나는 나라들을 일으키고 나는 나라들을 패할 것이다. 나는 왕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패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아수르가 무너진 거는 여러분 역사 안에서 이해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해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소련과 옛날 소련 영토 있지요. 소련 영토와 중국 영토와 인도 영토 정도 다 합해 놓은 영토만한 거, 이만한 영토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일으키냐면요,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영토 전체를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대제국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들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100년을 못 넘기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놀랍죠. 저 밑에 페르시아, 저 밑에 고레스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무혈 입성시킵니다. 전쟁도 안 하고 입성시킵니다. 그 내 안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분을 일으켰는지까지도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온 열방입니다. 이 온 열방의 정중앙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정중앙에 이 십자가,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멀어지면 나라들을 다 심판하면서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면 왕들을 일으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왕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어디에 주는가?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삶이 모아지면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아주 십자가 중심의 삶의 어떤 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돈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Jesus loves you 이러면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먹였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의 4대 사역이죠. 예수님은 먹이셨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죠. 우리는 거기 가서 병원을 지어줬어요. 우리 예수님 가르치셨죠.
우리는 그게 유치원을 지어줬고 초등학교를 지어줬어요. 여기 다 돈이에요. 몽땅 다 돈입니다. 여러분 눈치채는 게 있죠?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이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에게 다시 주시는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좀 성경 찾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나는 몽땅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뭐냐면 몽땅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 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예, 그리고 은사들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은사도 풀어줄 것이며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부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강하게 되어서 근세가 필요하다면 근세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냥 빵점인 사람이 있죠. 아주 믿음이 없어요. 예, 그냥 어떤 행실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행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재물, 재정이라는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우리는 지금 재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 주시는가? 재물의 관계에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왜 주실까? 이 비밀.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 왜일까? 이걸 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좀 쉬었다가 또 한 구절 보고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한 시간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좀 쉬었다 한 시간 더 합시다.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네,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비밀을 아는 자, 재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